그런 프론티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다 그 차트 하나씩 받으셨죠? 네. 오늘은 그 다행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 트리거 차트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불안을 좀 줄여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불안을 해소해 나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건데요,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어미를 잃은 독수리 새끼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새끼요? 독수리. 독수리의 새끼가 이제 둥지에서 떨어져서 방황하고 있는 이 새끼를 발견하거든요. 아무리 찾아봐도 둥지는 보이지 않고 아마 이 새끼가 멀리서 이렇게 어미새를 찾아서 아마 방황하던 중에 이 나무꾼에게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불쌍히 여긴 이 나무꾼이 독수리 새끼를 데려다가 병아리 우리에 넣어서 길렀답니다. 자,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겠죠? 서로 자라고 크게 되겠죠? 그래서 이 독수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 병아리 닭장 안에서 같이 자라면서 병아리는 닭이 되고 독수리 새끼는 독수리 형상으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자신이 독수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죠. 어느 날 그 독수리는 낯선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을 쫙 날개를 펴고 아름답게 활짝 펴고 유유히 나는 그 하늘을 나는 독수리의 모습을 보고서 속으로 두려움과 부러움이 섞인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한 번만이라도 저렇게 멋진 모습으로 날아갔으면. 누가요? 독수리가 누구를 보고? 독수리를 보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독수리 안에 들어있는 닭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독수리인데 우리는 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분명히 날 수 있는데도 날개를 펴볼 생각조차 못하게 하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독수리인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너는 닭이야. 너는 절대로 날 수 없어. 그렇게 속삭이면서 자꾸 구부러지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을 쓰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색깔이 빨간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파란색인 안경을 쓰면, 렌즈를 쓰면은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파란색으로 보이겠죠. 자, 여러분들이 햇빛이 너무나 따갑고 눈이 부실 때 뭐를 씁니까? 어두운 색깔이 있는 선글라스를 낍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둡게 보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는 독수리인데 이 닭이라고 하는 놈이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닭이야. 너는 절대로 날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게 하고 우리가 잘못해서 왜곡하게 보는 현상을 바로 이 독수리에 비유를 한 거죠. 저는 오늘 이 독수리 안에 들어있는 닭을 저는 뭐라고 고쳐서 부를 거냐면 내 마음의 운전사라고 제가 고쳐서 부를 겁니다. 인생의 성공의 길로 인도해가는 유쾌한 운전사가 아니라 불행과 나락으로 몰고 가는 구부러진 운전사.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을 안내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우리 안에 있는 닭을 몰아내고 들넓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독수리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해가는 그런 작업이 오늘 이 트리거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동 아시죠? 목동. 자, 목동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양을 치거나 가축을 치는 사람을 목동이라고 하죠. 자, 목동은 말 한마디를 하지 않고도 언제나 양이나 소를 자유자재로 부릴 수가 있습니다. 몰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소를 예로 들자면 이 목동이 소의 고삐를 잡고 찰찰 왼쪽으로 때리면 소가 어디로 갑니까? 왼쪽으로 갑니다. 또 반대로 오른쪽으로 찰찰 치면 오른쪽으로 가죠. 자, 빨리 딱딱 때리면 어떻게 합니까? 소가 빨리 갑니다. 그리고 천천히 때리면 소가 천천히 가죠. 멈추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고삐를 딱 당기면서 워워 하면은 소가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소는 목동이 고삐를 잡아서 자유자재로 몰아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이런 목동이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목동이 의도하는 대로 우리도 끌려다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람들과 맞대면하고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하게 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불편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혹은 대인관계에서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끼고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는 대인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목동이 들어앉아서 매 순간 사사건건 여러분들을 간섭하고 여러분들의 행동과 감정을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동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목동이 어떤 이유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앉아서 자리 잡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자신을 이끌어왔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자신도 모르게 들어앉은 이 내 멋대로 움직이는 이 마음의 운전사를 여러분들이 그 운전대에서 끌어내리셔야 합니다. 때로는 아주 멋진 목동에게 마음을 지배당하는 행운아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 없이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이거 건강한 사람이죠. 그런데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무런 의미 없는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그 사람은 분명 A라고 말했는데 나는 B로 받아들이고 C로 받아들여서 엄청난 폭풍과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이 운전사들은 우리의 인생만큼이나 다양한 모습을 하고서 우리의 인생 자동차를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몰고 다닙니다. 아주 신이 나서 근사하게 차를, 또 우리의 인생을 몰고 다니는 운전사도 있고, 불행하고 소극적이고 잘못된 그런 부정적인 곳으로만 차를 몰고 다니는 고약한 운전사도 있습니다. 또 자신과 타인의 좋은 면만 바라보게 하는 운전사도 있고, 다른 사람의 장점보다는 약점과 단점을 부추겨서 그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운전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어요. 왜, 언제, 어떻게 이러한 운전사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운전사들이 들어와서 구부러진 인생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한 이 다행 프로젝트, 다시 행복하게, 이 프로젝트는 잘못된 운전사를 인생의 운전석에서 앉히는 바람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6주 동안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나쁜 운전사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거나 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제가 도우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운전사에 의해서 언제부터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 끌려다니게 되었는가를 추적해보고 이 나쁜 운전사를 찾아내서 그를 운전대에서 끌어내리는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온 운전사들이 그렇게 쉽게 우리를 떠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항하면서 떠나가기를 계속해서 우리는 이 운전사를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어른들은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나쁜 일이 연달아 일어날 때 흔히 뭐 들렸다고 얘기하죠? 귀신 들렸다.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재수 온 붙었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그런 까닭에 과거에는 무당들이 활개를 쳤지만 우리가 무슨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해서 정말 귀신이 붙은 것일까요? 사실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상처로 인한 잘못된 왜곡된 운전사들이 우리 마음대로 조종하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기 때문인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 운전사 때문에 진정한 삶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 채 불행한 생활을 계속해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나쁜 이 운전사를 여러분들이 잘 관찰해서 그 사람을 끌어내려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자아로, 그런 하나님의
존중받는 자녀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 목표가 뭐예요? 자, 영광교회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라를 이루어가는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입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육신도 건강해야 되지만 마음도 건강하신가요? 여러분 성숙하십니까? 몸은 커서 어른이 되어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아주 인생이 묻어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서 있는데 마음은 역시 어린아이가 아닌지 성인아이가 아닌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삶의 가치를 인식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운전사를 발견해서 쫓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도 한때는 제 자신이 독수리인데 닭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에게 끊임없이 너는 닭이야. 너는 절대로 날 수 없어. 여러분 닭도 이렇게 파다닥 날갯짓을 합니다. 그리고 새처럼 오래 날지는 못하지만 날긴 알아요. 그런데 그 날 수 있는 가능성조차로 완전히 박탈해버려서 우리를 나쁜 길로 몰아가는 이 운전사는 반드시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그때는 제가 독수리라는 사실을 결코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만 저도 제 안에 있는 닭을 발견해내고 나서는 엄청난 삶의 변화를 이루어왔습니다. 그 사연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가정에서 자랄 때 저희 부모님이 특별히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어요. 많이 아프셔서 제가 3살인가 4살쯤 되었을 때 정확하게 들은 얘기는 제가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는 3살 때였다라고 기억이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황달이 걸리셔서 진짜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어리다 보니 저와 이제 저희 형은 이제 저하고 2년 차이 나는데 양 둘을 기르려고 하다 보니 이 병이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증세가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나는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저희 아버지에게 특단의 방법을 고안해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형님은 본가로 저희 시대 식구 쪽으로 보내고 저는 외가로 보내서 1년 동안 요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형님은 어떻게 이제 형을 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날따라 낌새가 이상했어요. 갑자기 외갓집을 간다는 거예요. 평상시 잘 안 가던 외갓집을 갔는데 그때는 시골의 도로 포장이 안 돼서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외갓집에 갈 때는 그 몇십리 되는 길을 걸어서 갔어요. 걸어서 버스를 타고 간 게 아니라 그런데 그날따라 버스를 태워주겠다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래서 버스를 타고 외갓집에 갔는데 뭔가 이게 제가 3살이지만 어린아이가 이 육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느낌이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치맛자락을 꼭 붙들고 엄마가 화장실 가면 화장실 따라가고 안방 들어가면 안방 따라가고 부엌 가면 부엌 따라가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밭에를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눈치가 벌써 이제 부단이 됐죠. 그래서 나도 따라가겠다고 해서 울면서 엄마 치맛자락을 붙잡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밭에를 갔는데 밭에를 가서 안심을 했어요. 엄마가 진짜 아빠하고 열심히 밭일을 하고 계시는 거라. 그래서 저는 구루마 밑에 앉아가지고 토끼풀 뜯으면서 그렇게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저하고 엄마 아빠가 타고 왔던 버스가 막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줄랑을 치기 시작하는데 저를 내버려 두고 막 큰 길가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때 제가 어린 마음에 엄마 가지마 하고서 그렇게 울면서 엄마 아빠 뒤를 쫓아갔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그게 저한테 트라우마가 됐었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외갓집에 떼어놓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저를 못 쫓아가게 잡고서 이제 부모님이 차를 타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놓아졌는데 제가 그 큰 대로가에서 2시간 앉아서 대성통곡하라고 울었답니다. 그래서 저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달래고 와가지고
너무 울어가지고 애가 지치니까 구루마 밑에서 제가 자더래요. 너무 지쳐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외할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우셨답니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생리별을 하고 제가 1년 동안 외갓집에서 자라게 됐어요. 처음에는 몇 주 동안 굉장히 힘들었겠죠, 저도. 기억은 없어요. 그런데 외갓집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추억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헤어졌던 그 기억은 아직까지도 제가 선명하게 기억이 돼요. 그렇게 어머니가 1년 동안 요양을 하고 이제 드디어 건강한 몸으로 오시게 되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 살이 쪄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제가 처음에 못 알아봤대요. 그래서 외할머니 치마자락이 뒤에서 할머니 저 사람 누구야? 라고 제가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저희 외할머니가 엄마야. 그랬더니 우리 엄마 저렇게 안 생겼는데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어머니가 또 대성통곡했다는 거 아닙니까? 1년 후에 모자가 이제 상봉을 했는데 이상하게 저는 엄마가 엄마처럼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외할머니가 내 엄마처럼 느껴지고. 이게 시간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환경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만에 어머니를 이제 만나고 다시 이제 집으로 와서 생활하게 자라게 됐는데,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때 엄마와 아빠와 생일별한 그 추억이 저한테 제 마음의 트라우마로 남아서 그 비슷한 상황이 되면 제가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불안해지면 제 몸에 나타나는 반응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손을 물어뜯어. 불안하니까. 또 하나는 온몸에 식은땀이 쫙 납니다. 제가 가끔 당황해서 식은땀을 많이 흘릴 경우가 있어요. 아, 목사님 지금 당황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당황해서 불안해지면은 이게 옷이 다 젖어있도록 식은땀이 확 나요. 이게 제가 조절이 안 돼요. 그렇게 저는 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제가 이 심리학에 관심을 가지고 목회 상담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던 차에 학교 상담소에서 무료로 하는 상담 코스에 제가 자원해서 MBTI 검사도 하고 애니어그램 검사도 하고 디스크 검사도 하고 MMPI 다중인격 검사도 하고 다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게 있어요. 무료로 해줘요. 예, 그래서 학교에서 무료로 해주는 걸 했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저를 무료로 상담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저를 그 검사를 보고 정확하게 저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교수님이 나중에 상담을 하면서 혹시 과거에 굉장히 힘든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느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요. 그런 사건이. 예,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교수님이 쭉 이제 저를 내담자로 생각하고 상담을 해주시는데 상담을 해주면서 어떤 특정한 기억이 딱 떠오르는 것을 계속 소급해서 그것을 찾아서 계속 저를 상담해 주시다가 알게 된 게 이 사건. 이 사건이 제 안에 깊숙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왜 자꾸 손을 물어뜯느냐, 때로는 막 호통치기도 하고 손 물어뜯지 말라고, 이거 되게 나쁜 습관이다 그러면서 막 저에게 혼내시기도 하고. 근데 이게 안 고쳐지니까 그 교수님도 아, 얘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상담해 주셨는데 나중에 그 상담을 통해서 저를 해주신 거는 정신분석학인 상담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심리 역동을 사용해서 저를 상담해 주셨는데 그 상담을 통해서 제가 일정 부분 치유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주 저한테는 특이하고 아주 놀라운 경험이었죠. 오늘 제가 이 설교부에 부를 찬양이 바로 그 고백이 담긴 찬양인데,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이 찬양인데 예수님이 그때 저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엄마와 헤어졌던 그 헤어진 짐에 대한 사건이 내 머릿속에 기억되면서 저도 모르게 제 마음 안에 어떤 나쁜 운전사가 자리 잡게 됐냐면은 분리불안이라는 나쁜 운전사가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자아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괜히 여성 앞에 서면은 막 식은땀이 쫙 나고 당황하고 막 이렇게 머릿속에 말할 거는 막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마디도 말을 못했던, 그렇게 내성적이고 수줍어하던 아이가 저였습니다. 전혀 안 그럴 것 같죠? 제가 이게 목회를 하면서 많이 개발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대중 앞에 나서서 말하는 거를 진짜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고쳐졌냐면 그때 신학대학원 2학년 때 그 교수님의
그 상담을 받고 나서 많이 좋아졌어요, 제 증상이. 근데 아직도 이 손을 물어뜯는 이 버릇은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가끔 호되게 질책을 당하기도 하고, 아내가 좀 그만 뜨더라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게 완벽하게 고쳐지는 않아요. 이게 그 정도로 무섭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트라우마, 이 상처가 굉장히 우리 안에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그걸 발견하고 나서 제가 어머니한테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그때 왜 나를 이렇게 떼어놓고 갔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얘기를 쭉 해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사실은 이때 죽을 뻔했다. 황달이 너무 심하게 걸려서 병원에서는 이제 소술 도리가 없다.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이제 살아나게 됐냐면, 한 방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양약의 도움이 아니라 한약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신앙적으로 이겨낸 케이스가 저희 어머니시래요. 이제 그때 이제 물론 교회는 안 다니셨을 텐데, 이제 저희 외할머니가 신앙이 있던 분이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좀 그 영향 아래 있어서 이제 어머니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던 그런 습관은 늘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때는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 그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살려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 어머니가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황달을 이겨내고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다시 살게 되신 거죠.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도 울고 저희 어머니도 울고, 그러면서 하루는 어머니가 저한테 학교에 있는 기숙사로 편지를 한 통 쓰셨는데, 3장의 긴 장문의 편지를 쓰셨어요. 그때 뭐라고 저한테 편지를 쓰셨냐면, 첫 마디가 구연아,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이 말을 하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팠던 어머니의 그때의 상황의 심경이 저한테 전달됐고, 저도 이것 때문에 평생 이런 고집스러운 잘못된 습관과 이 상처로 인해서 왜곡된 세계를 바라봤다라는 저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 슬펐고, 그래서 그 어머니의 편지 한 통이 제가 많이 울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실에 가서 그 편지를 놓고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때 그 울면서 기도했던 그 순간이 저에게는 카타르시스가 됐던 거예요. 이게 저의 불안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해소가 된 거죠. 그때부터 손을 물어뜯는 습관이 잦아지고, 당황하던 저의 삶의 모습이 평안히 찾아지고, 이제는 대중 앞에 서거나 누군가 여성 앞에 서서 말을 할 때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된 거죠. 그때 깨달았던 것이, 내 안에 분리불안이라는 나쁜 운전사가 그동안 있었구나. 그래서 여성에 대해서도 왜곡되게 바라보고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까지 여자친구를 사귀어 본 경험이 없어요. 제 아내가 지금 없어서 다행입니다. 저는 사실 제 아내가 첫사랑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한 저의 왜곡된 이 나쁜 운전사의 렌즈가 제 두 눈에 항상 이게 착용하고 있었으니까, 여성을 보면 굉장히 이제 여성에 대해서 제가 혐오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친해질 수 없는, 그래서 여성을 저는 좀 안 좋은 시각에서 바라봤던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그때 그 치유 사건으로 인해서 해소가 된 거예요. 저는 이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시고, 그때 저의 이러한 분리불안을 성령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느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기억이 뭐냐면, 어렸을 때 어머니가 너무 자주 아프시다 보니까 이제 황달 이후에 몸을 회복하셨는데 자주 잔병 치료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시집살이를 너무 혹독하게 하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고 나서 고질병을 가지신 게 이제 관절, 허리, 어깨, 이게 좀 안 좋으세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 하소연하듯이 이게 다 너 때문이라고. 근데 그게 저한테 건강한 자녀로 성장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됐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구나. 나는 엄마를 해롭게 하는 존재구나. 저도 모르게 그런 인식이 제 안에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성장하지를 못했어요. 제 사춘기는 전 진짜 기억하고 싶지 않은 흑역사예요. 저는 사춘기를 되게 불운하게 보낸 사람 중에 아니었어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저는 아마 벌써 탈선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좀 좋지 않은 그런 저의 영향이 있었는데, 항상 예수 믿기 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번 다툼을 하시면은 진짜 끝까지 가시는 분이셨어요. 아버지가 폭력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저희 아버지가 이게 과격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부모님이 이제 싸우는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불 덮고 잤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내일 아침에 왔으면 좋겠다. 항상 그게 제 간절한 바람이었어요.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란 제가 건강한 정서와 건강한 감정과 좋은 마음으로 성장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에게는 이게 가장 큰 쓴뿌리였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몰랐어요. 제가 제 안에 이런 쓴뿌리와 이러한 좋지 않은 감정들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이때가 치유의 시작으로 인해서 제 일생에 있어서 제가 32살 때 이 치유의 경험을 처음 경험했는데, 이 이후로 하나님께서 저의 이 감정과 저의 마음을 만지셔서 저의 마음을 치유해 주는 사건이 이후에 계속해서 조금씩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걸 치유받고 나니까 그제서야 제가 사물을 올바르게 보고 사람의 생각과 말하는 것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이러한 건강한 자아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여러분들 안에도 내가 모르는 잘못된 사악한 나쁜 운전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결정적으로 나타나냐면 결혼하면 나타나요. 그 전까지는 잘 안 나타나다가 결혼하다가 몇십 년을 다른 환경과 다른 모습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 이제 만나서 부부가 돼서 함께 공동생활을 해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생활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부딪히지 않는 게 없어요. 제 아내는 화장실 문을 잘 닫고 다니질 않아요. 그런데 제 아내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댁에 가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여기는 열린 집안이에요. 우리는 폐쇄된 집안입니다. 우리는 화장실 들어가면 문을 꼭꼭 잠궈야 됩니다. 또 제 아내 가정은 이렇게 옷을 이제 씻으려고 벗잖아요. 그럼 항상 빨래통에 가서 잘 이렇게 모아놓는 집안인데, 우리는 저희 가정은 이제 벗어놓지 않은 그런 양말 저기, 속옷 저기, 겉옷 저기 이렇게 가는 집안이었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오는 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아내가 제발 좀 그것을 벗어서 좀 빨래통에 좀 집어넣으라고. 제가 지금 잘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결혼하면 내 안에 왜곡되고 상처받은 것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잘못된 행동들과 언행들이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제 아내와 격돌하고 감정 싸움을 하고, 심지어 그 감정 싸움에 누구까지 끌어들이냐면 아들과 딸을 끌어들입니다. 내 편으로. 이게 삼각관계 트라이앵글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깨우치고 알게 되기까지는 많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내 안에 근본적인 불안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어렸을 때의 그 좋지 않은 경험, 이 경험들이 제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이 트리거 차트를 제가 만든 거예요. 이 트리거 차트를 만들게 된 배경이 있어요. 한 번은 아내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진짜 감정이 상할 정도로 심한 말까지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그리고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소리를 크게 질러본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 그렇게 화를 내본 적도 없던 제가 제 아내한테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제가 놀랐어요. 내가 왜 이러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전혀 싸울 문제도 아니고 분노할 문제도 아닌데 제가 막 그렇게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화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제 아들에게까지, 제 딸에게까지, 괜히 아무 잘못도 없는 애들한테까지 오만 불똥이 뛰어가지고 막 제가 애들한테 퍼붓는, 그런데 그 모습이 곧 누구의 모습이냐면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었거든요. 제가 그걸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된 거예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왜 분노하게 됐는지를 스스로 성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내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거는, 제가 분노하는 반드시 그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점. 어느 순간, 처음부터 막 분노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인가 딱 그 시점이 되면
그때부터 제가 감정이 올라오고 제 말이 억양이 톤이 달라지고 갑자기 큰 소리를 내면서 분노하는 모습으로 가게 되는 어떤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발견하는 게 트리거라는 거예요. 트리거. 내가 분노하게 만드는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게 그거냐면 제 아내가 아플 때. 이 경험은 어디서 온 거죠? 저희 어머니로부터 온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아프면 항상 짜증이 났어요. 왜 우리 엄마는 이렇게 아픈 거, 맨날 아픈 걸까? 왜 엄마는 이렇게 고통을 달고 살까? 우리 엄마는 좀 제발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게 저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아프면 그날 저는 짜증 이빠이 만땅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어디 가서 풀어야 돼요? 괜히 엄한 옆에 있는 옆에 집 걔한테 가서 풀고, 아니면은 내 친구들한테 가서 풀고, 아니면 나와 전혀 다른 관계없는 사람에게 가서 막 그런 것들을 푸는 거죠. 왜냐? 그게 해소가 안 되면 그 상태로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 이런 인간의 심리를 다룬 사람 중에서 아주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역사에서 한 획을 걷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그문트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이러한 인간이 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이러한 말을 하고 이러한 반응을 하게 되는가를 살펴보니까 그게 어렸을 때에 받았던 상처로 인해서 그 상처가 그 사람의 심리를 왜곡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해서 그렇게 반응하고 분노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아프면 아유 여보 병원 가봐야 되지 않겠어? 아유 당신이 아프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위로하고 아내가 그 병에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갑자기 그 아내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 막 제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근데 저도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저희 어머니로부터 왔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도적으로 아내가 아프면 제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요. 그래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내 마음속에 그러한 특별한 경험이 트라우마가 돼서 내 안에서 나쁜 운전사로 자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프로이드가 알게 됐냐면, 프로이드도 유대인이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이 사람이 인간의 심리 구조를 이제 연구를 했는데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마음인데 인간의 마음에는 인식이 되는 영역이 있어요. 인식. 그러니까 우리의 오감으로 느껴서 알아지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인식의 영역이 있는 반면에 이걸 이제 의식의 영역이라고 하죠. 의식의 영역이 있는 반면에 무슨 영역이냐면 무의식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심리가 있어요. 네, 무의식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무의식은 없는 건데 학자들이 이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무의식으로 얘기를 이제 하는데 무의식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바다 위에 있는데 빙산이 쫙 이렇게 떠다니잖아요. 근데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주 일부분이고 그 밑에는 엄청난 빙산이 있죠. 네, 떠 있는 건데 우리의 의식을, 인간의 심리 구조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항상 기쁘고 즐거운 거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맞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막 할 때 기분이 좋고 막 열정이 넘치고 에너지가 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기 싫고 기분 나쁘고 하는 일들은 여러분 안 하고 싶잖아요. 이게 인간의 모든 심리 구조가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것들을 경험하냐면은 기쁜 일도 경험하고 또 어떤 일도 경험해요? 슬픈 일도 경험하고 그 다음에 화가 나는 일도 경험하고 또는 안타까운 일들도 경험하죠.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우리의 이 의식 속에서 의식이 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공존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떤 원칙이 있냐면 기쁜 것을 추구하려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받거나 슬픈 일을 당하거나 어떤 좋지 않은 일을 당하면 그 좋지 않은 일과 슬픈 일은 빨리 해결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왜요? 그 고통과 또 슬픔을 안고 오랫동안 지속하면 우리가 마음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 힘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반작용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졌습니다. 첫사랑과 헤어졌어요. 그 헤어지면 어떤 감정을 느끼죠? 슬픈 감정을 느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어떤 분은 분노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분노의 감정도 느낄 수 있죠. 좋지 않게 헤어지면. 요즘에 헤어지는 것도 잘 헤어져야 된답니다. 안 그러면 묻지마 살인, 이런 거 요즘에 너무 우리가 이 좋지 않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자, 헤어진 경험이 이렇게 슬픈 일이 있는데 이 슬픈 일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이 상태로 계속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 이 슬픈 기억들을 의도적으로 어디로 내려보내냐면 무의식으로 감추어 버리려고 해요. 이걸 프로이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억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억압. 들어보셨습니까? 억압하는 거예요. 슬픈 감정들을. 슬픈 감정들은 이 의식에서 의식이 되면 고통스러우니까 의식이 안 되는 어디 영역으로 밀어내요? 무의식의 영역으로 밀어내요. 그래서 이 의식 속에서 의식이 되어지는 것들을 무의식으로 밀어내서 의식이 되지 않게 하는 이 메커니즘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억압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억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르는 거죠. 자,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 힘들고 슬픈 일들이 의식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제 살만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의식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은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힘들고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슬프고 안타깝고 좋지 않은 경험들도 많이 있잖아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언젠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나는 신호를 잘 지켰거든요. 그런데 신호 지켜서 간다고 막 뒤에서 빵빵거리고 너 빨리 안 가냐고 빵빵거리면서 막 욕설을 제 옆을 탁 지나가면서 욕설을 하고 앞으로 딱 가더니 그 뭐죠 그거? 보복운전. 막 보복운전을 저한테 갑자기 막 브레이크 밟고 그러면서 막 저한테 상륙을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경험된 거냐면 서울에서 경험된 게 아니라 부산에 처음 내려왔을 때. 아, 이게 경상도 정서구나. 이게 부산이구나. 아, 나 여기 서울이 아니지. 그걸 아주 철저하게 깨달았던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욕, 지금까지 들어왔던 욕 중에 가장 치욕스러운 욕. 막 열자가 오가고 팔자가 오가고 막 그런 나쁜 기억이 기억되기가 싫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냐면 무의식으로 밀어냅니다. 억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의식과는 다르게 무의식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이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내려온 요걸 파티클이라고 하는데 이거 조각이라고 해요. 기억의 단편적인 조각들이 무의식으로 내려오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같은 현상으로 내려온 조각들을 흡수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너 슬픈 일이네? 너 이리로 와. 나랑 친하자. 그래서 요 놈들이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크게 돼버려요. 그러면 무의식으로 내려온 이 경험들이 더 크게 되고 더 크게 돼서 결국은 무의식 안에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상태까지 가게 돼요. 자, 그런데 요 의식과 무의식 속에 경계선이 있거든요. 요 경계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경비병이라고 불러요. 경비병. 막아주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워치 디펜스 메커니즘. 그러니까 이게 의식이 무의식으로 완전히 가지 못하고 무의식이 의식으로 완전히 오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그 중간에 있는 요거를 이제 이고라고 하는데 프로이트로 말하면 이고, 슈퍼에고, 그다음에 이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 무의식의 에너지가 커져버리면 무의식에서 이걸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무의식에 있는 에너지가 많이 쌓인 것들을 해소를 하려는 무의식이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한테 얘기를 해요. 야, 열어줘 이거. 나 올라갈 거야. 여기서 도저히 이제 너무 에너지가 커져서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경비병이
알아요. 얘가 올라가면 이 사람이 슬픔을 다시 경험한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슬픔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너 못 가. 여기 그냥 있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못 가, 너 다시 내려가 하는 거를 2차 억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억압은 의식 속에서 일어나고 2차 억압은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요. 못 올라가요. 그러면 얘네들이 더 에너지가 커지겠죠. 에너지가 커져서 이게 폭발하게 되면 그게 정신분열증입니다. 그러니까 스키조라고 하죠. 조현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리적인 병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경비병이 딱 지켜보다가 얘 진짜 안 되겠어, 큰일 나겠어, 폭발하겠어 그러면은 살짝 문을 열어줍니다. 근데 이 문을 언제 열어주냐? 밤에 자는 렘 상태가 될 때, 그때 무의식의 문을 살짝 열어서 얘가 에너지가 어느 정도 올라오게 놔둬요. 그러다가 딱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무의식에서 올라온 경험들이 의식에서 다시 경험되는 게 그게 꿈이래요. 프로이트의 말하는. 그래서 프로이트는 꿈 해석을 카타르시스라고 봐요. 이 무의식에서 에너지를 해소해 주는 걸로 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거는 심리학의 이론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끌어와서 생각을 해보면 되게 재미있는 걸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 워치맨, 요 경비병을 누구로 우리가 설정하면 좋으냐면은 성령 하나님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삶의 경험을 해요. 좋지 않은 경험, 좋은 경험, 기쁜 경험, 또 즐거운 경험. 그런데 좋은 것과 즐거운 경험은 늘 유지하려는 우리의 습성이 있고 나머지 좋지 않은 기억은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그러한 습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최고로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망각입니다. 만약에 망각의 은사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맨날 그 고통이 기억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맨날 고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서 그렇진 않죠. 가끔 고통스러운 것도 느끼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렇게 불행하거나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가 뭔지도 아시고 내가 겪은 고통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거를 해결해 주시지 않냐? 해결을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것을 다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 왜 목사님, 하나님은 왜 저를 이런 상태로 내버려 두십니까? 저를 왜 이런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저도 처음에 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 첫 아이를 유산했을 때, 쌍둥이를 유산했을 때 그 고통을 한 달 동안 갔어요.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내가 목사였지만 그때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모델이 없었어요. 그걸 성경에서 어디서 발견했냐면 제가 욥기서에서 발견한 거예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고난당하는 욥. 이 욥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아니,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셨으면 세상에 빛이라도 보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주셨다가 도로 뺏어가는 심보는 뭔가? 제가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그 아이가 세상의 빛을 봤는데 그 아이가 여러 장애가 있다. 그럼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저를 잘 아시고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근심과 걱정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자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일상 속에서 잘 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을 트리거 차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의 감정과 행동을 격발시키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 요인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때 만약에 내가 분노를 느꼈어요. 자, 그럼 그 분노를 느꼈다면 처음에 그 분노를 느꼈을 때 그 감정이 1에서부터 10이라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분노는 어느 정도까지인가? 여러분들은 수치화를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1에서부터 10까지 어느 순간 내가 분노를 느끼고 있는 나를 발견했어요.
인식을 했어요.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네? 자, 그러면 그때 분노의 감정이 10이었다면 10 중에서 만약에 8이었다. 분노 게이지가 엄청 높은 거죠. 자, 그러면 그 분노의 게이지를 여기다 8이라고 쓰는 겁니다. 최초에 8이라고 쓰고 두 번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분노가 왜 나에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러면 반드시 분노를 일으킨 원인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 아내가 당신은 좀 키가 작아. 이렇게 했는데 그 키가 작다는 말에 확 내가 분노했다든지, 아니면 당신은 말이 너무 많어. 그 말이 한마디가 내가 상처가 됐다든지, 아니면 당신 알아서 먹어. 꼭 내가 차려줘야 돼? 이렇게 얘기한 것에 화가 나서 분노했다든지, 그런 어떤 분노의 원인이 있을 거라고요. 그거를 자신이 성찰하면서 들여다봐야 돼요. 이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요. 이건 내가 내 감정을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떠한 행동을 유발하고 반응하게 하였는가, 그게 리액션이거든요. 그 반응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내적인 감정에서는 어떤 감정들이 나에게 유발되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적어보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혹시나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러한 반응들이 과거에 어떠한 경험이 있었는지, 비슷한 경험이, 예를 들자면 내가 기억될 만한 어떤 어렸을 적에 큰 받은 상처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나의 부모님 때문이라든지, 그거 관련된 어떤 과거의 상처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과거에 받은 상처나 아니면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쓴뿌리가 있는지를 여기서 한번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정서들을 찾아서 써보는 거죠.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연루된 과거의 상처가 있다면 적고, 없다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얻은 통찰을 적어보는데, 첫 번째,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객관적인가? 두 번째, 그 생각은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가? Yes or no. 그리고 왜 그런가? 또 그 생각은 적절한 행동을 하게 했는가? 지금 나에게 나타나는 이 반응들이 적절한 반응인가? 그런 것도 yes or no 적어보시고, 또 그 생각은 갈등을 피하거나 관계에 도움이 됐는가? 내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도움이 되었는지, 아니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또 다른 문제를 낳는지, 아니면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생각,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생각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가?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사랑의 성품, 온유의 성품, 겸손의 성품, 배려의 성품, 이런 성경의 9가지 열매를 말하는 이 성품과 일치하고 있는가, 대치되고 있는가. 자,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그걸 경험하게 돼요. 내 분노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격발했던 감정과 행동이 통찰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괜찮네. 요거 하다 보니까 좀 괜찮아졌네. 그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이모셔널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나에게 감정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왜곡된 감정과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내가 믿어왔던 감정과 행동의 왜곡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거절하고 이 잘못된 거짓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내가 다시 육체의 생각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결단하는 겁니다. 결심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화내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 분노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구나. 그 다음에 왜곡된 감정과 행동에서 영적으로 변화되기 과정인데, 차분하게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 제가 왜 분노했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마음과 생각을 내가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문으로 작성해서,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이러한 거짓 마음에 속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상처를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문을 적어가면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 보는 거죠. 자기의 분노를 줄여보는 거죠. 자기의 불안을 낮추어 보는 거죠. 이렇게 다 끝까지 하고 났을 때 처음에 8이었던 분노의 감정이
아니면 불안의 감정이, 아니면 슬픔의 감정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는지를 마지막에 수치 점검해서 나는 처음에 8이었는데 요거를 하고 나니까 한 4까지 줄어들었다, 아니면 5까지 줄어들었다. 이렇게 자신의 줄어든 감정을 자신이 평가해서 적어보는 겁니다. 요거를 삶에서 여러분들이 분노가 일어날 때, 슬픔이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떤 것에 함몰되어서 헤어나지를 못할 때 요 차트를 가지고 차분하게 앉아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어떤 걸 경험하게 되냐면 내 안에 분노가 잦아들고 불안이 잦아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살아갈 때 다양하게 느끼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기쁨이나 좋은 감정들은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나에게 악영향을 주는,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들은 이 트리거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객관적으로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고 내 감정이 어떻게 변화를 이루어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수치화해서 한번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걸 직면해야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치유하신다는 것을 더 리얼하고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억압되고 왜곡된 상태에서 우리가 올바른 자아를 갖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트리거 차트를 통해서 발견해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제입니다. 이거는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 내가 갑자기 화가 났는데 이거 한번 해보셔서 어떠한 이제 변화가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트리거 차트를 통해서 우리의 불안, 우리의 왜곡된 잘못된 생각,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줄여갈 수 있는지 성서적인 방법으로 한번 시도해보고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